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 Kings chapter 6입니다. 6장의 말씀을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그냥 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구절밖에 되지 않아서 6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아니네요. 잘못 들어갔네요. 맞나요? 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기대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저희 부모님은요 1967년에 결혼하셨습니다. 5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분의 고향은 충청남도, 한국의 충청남도 서산이라고 하는 서해에 바다가 있고 갯벌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촌동네 중에 촌동네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뭐 같은 마을에 사신 건 아니지만 서로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에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저희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아주 일찍 아직이에요. 그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딸만 셋, 외할머니가 딸만 셋을 홀로 키우셨는데 둘째 딸이셨죠. 그 말은 두 분 다 아주 넉넉하지 않게 이제 잘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셨 의미이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처음 신혼집은 이제 아버지 직장이 서울이어서 서울 어느 변두리 지역에 집에 방 한 칸을 이제 빌리셔서 이제 첫 신혼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주인집 단독주택에 딸려 있는 작은 방, 그리고 뭐 당연히 지금은 입식 부엌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연탄을 떼고는 어떤 그런 부엌이 조그맣게 있는 집이었죠.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그래서 기억이 좀 납니다. 거기서 그 당에서 저희 누님과 형을 낳으시고 키우셨어요. 방이 한 칸인데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7남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6명이 있는데 삼촌들이랑 고모들이 한 명씩 서울로 상경을 해서 뭐 직장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6년, 7년까지도 함께 거기에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혼 1순위권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였는지 저희 어머님은 집에 대한 열정이 엄청 강하셨습니다. 왜냐면 자기 집이 없어서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으셨으니까. 그래서 한참 후에 아끼고 그 아버지의 월급을 정말 아끼고 은행에 또 이렇게 예금을 하고 그 종잣돈을 모으시고 또 은행에 그 당시 뭐 융자라고 하죠. 론도 받으셔서 집을 사시게 됐죠.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 이제 찾다 보니까 저런 사진이 있어요. 저 막내가 접니다. 네, 전 사실을 말씀드려요. 저희 집에 그 뒤에 흑백 TV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옛날 분들은 좀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안 볼 때는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닫아 놓는 그랬습니다. 새 살면서
집주인에게 정말 많은 서름을 또 당하신 이야기들,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저희 형이 주인집 아이와 놀다가 장난치다가 다치게 해서 방 빼라고 그래서 졸지에 이사 가셔야 했던 이야기들, 뭐 영탄 아궁이 하나로 밥하고 물 끓이고 뭐 그걸로 겨울에 씻기도 하고 애들 뭐 했던 그런 힘들게 살림하셨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제가 가끔씩 저희 어머니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희에게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인생 전부가 그분의 서름과 이렇게 눈물이 들어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연배가 비슷하신 혹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도 아마 같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실 거고 미래에 또 내 집을 장만할 계획을 또 소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부동산 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그런 집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집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집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어딘가요? 보통 지금 여러분이 와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말하는 이곳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 교회라고도 부르고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뭐 예배당이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쓰이지만 어쨌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집일까? 성경은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곳의 역사가 되게 많은 변천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들들을 보면 그들이 예배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던, 머무셨던 곳은 광야에, 그냥 사막의 어떤 한 지점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곳을 기억하면서 뭐 돌도 세워놓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기름을 부어서 또 특별한 어떤 곳이라는 사인을, 마크를 해놓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돌을 세워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베델.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과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벳이 바로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요, 빵이 많은 집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성전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 야곱이 아주 참 신학적으로 그 단어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그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의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집이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성막이라고 말하는 텐트, 뭐 그걸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소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그 텐트, 이동용 텐트,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더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할 얘기인 거죠. 바로 처음으로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사람, 바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다윗이 고백했던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 다윗이 이 당시에 부족함이 없어서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1절 이후에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걷고 있고 정말 어둠의 시간들을 그 터널들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했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나오죠. 다윗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야기하자 다윗의 담임 목사였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예언자 담임 목사예요. 나단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지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는 백향나무에서 나온 그 나무로 지은 건축물이 최고였거든요. 아무나 지을 수 없는. 나는 그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지금 성막은 그 초라한 텐트처럼 조기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네가 지어주겠느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든지 왜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당신 집을 지어드릴게요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지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과 그 솔로몬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매일매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떠돌이 삶이 아니었죠. 이제 정착을 했어요. 어엿한 국가가 됐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리더들을 통해서 또 만나 주셨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더 이상 청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집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의 말씀 읽어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니까
나중에 내 아들 때라도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정과 필요한 물품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 날 위해서 집을 좀 지어주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일이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 사무엘서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요구하죠? 우리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킹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킹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쫄르죠.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킹인데 왜 지금 여기 이제 와서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쪼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왕을 세우는 것들을 허용하세요. 그러면서 야, 니들 왕이 세워지면 정말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들이 참 힘들게 될 거야. 그건 알고서 네가 요구해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부모들이 키우다 보면, 혹은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에게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부모가 볼 땐 이게 분명 내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될 게 뻔한데 자녀의 선택과 그 결정을 그래도 존중하고 기다려주고야 하는 그런 마음,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실수하지만 또 넘어질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인생에 정말 좋은 교훈을 배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국은 500년 만에 멸망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먼저 내가 집 지어라 달라고 말한 적 없으세요? 이 성전도 얼마 못 가서 나중에 다 무너져버리고 다 빼앗깁니다. 바벨론에. 다윗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려고 했던 이 제안, 근데 이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오해, 중요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볼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죠. 화려하고 금으로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 그런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축소해 버리는, 그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의 고백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희들의 자손,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짓는지 잘 봐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괜찮게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 7년의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 근처에다 이제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짓기 시작해요. 이 궁전에는 이집트,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만을 위한 궁전을 또 다시 지어주죠.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 플러스 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아주 국가적인 아주 큰 토목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 왕이 다스리시던 시대에
그 왕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센지는 무엇으로 이렇게 과시를 했을까요? 궁으로, 성전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부유했어요. 당신의 경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의해서 부강해지고 약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저 나라 먹으면 우리가 부강해지는 거고, 내가 지면 이제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봄에 농사를 시작하면 가을에 추수가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난 새끼 양이 1년 뒤면 성장해서 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아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시절이 바로 솔로몬의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이 주는 경제의 호황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정치의 안정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절의 호황은 아들 시절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남자만 처음에는 60만 명이었다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 토목공사에, 성전과 궁들을 짓는 토목공사에 착출된 노동자들의 합이 18만 명이었답니다. 당연히 남자들만 착출했을 테니까 18만 명이 이 공사에 동원이 됐어요. 그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만 3,300명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남자만 따져봐도 거의 20%가 넘는 숫자가 이 공사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넘게 이 공사를 했다면 20살이 되어서 이 공사에 착출된 이 젊은 청년이,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 이제 군대를 가서 요즘은 뭐 1년 6개월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들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살에 그 착출이 되는데 거의 50이 돼서 이 일이 끝나는 시절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우와, 우리의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이 명령한 거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 이랬을까요? 어쩌면 성전을 짓던 그 7년 동안은 그래도 신앙심, 종교심이라는 것 때문에 버텼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솔로몬이 궁전을 짓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을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레위인들의 은퇴 나이가 50세였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인생 대부분을 거기에 바쳐버린 거죠.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거기에 투입합니다. 예만 들면 하루에 소 30마리.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왕궁, 솔로몬의 왕궁에 일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루에 소 3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도 여러 짐승들을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소비했습니다. 1년이면 그럼 계산이 되세요? 단순 계산해도 1년에 이 솔로몬 왕궁에서만 소비되는 짐승이 5,000마리가 넘는 거죠. 그리고 성전과 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히람이라고 하는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백향목을 거기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돈의 70%가 넘는 돈을 주면서 조달을 해 온 거죠. 무엇으로요? 뭘로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요. 그 세금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피가 있는 것이죠.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만 수천 명이 관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5장에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까지 다 열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기에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그 두로 왕 히람과 지혜로운 조약을 맺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반어법적인 표현일 가능.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노동에 너무나 착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준다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의 삶은 힘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결코 지혜롭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를 여기에서 내리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51절이 중요합니다. 50절.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의 대부분을 금으로 치장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들였죠. 그 성전 어떻게 됐죠? 망해버렸어요. 무너졌죠. 완전히 터만 남고 다 빼앗기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 그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거와 비교하면 초라한 그 성전을, 다시 지은 성전을 보면서 통곡을 했다. 젊은이들은 기뻐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편에서는 노인들이 통곡을 하는, 그래서 이 두 소리가 섞여서 도대체 무슨 소리였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슬픈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전과 예배를 오해했던 사람들을 스데반은 고집세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소리쳐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지난주부터 계속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이 자리에 와 계신 건가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지혜가 과연 뭐길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그러려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그 화평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내냐면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피곤하신 분 있으세요? 뭘 해도 피곤해. 제가 자주 입에 달고 산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진짜 쉼을 우리는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 쉼은 우리가 좋은 거를 살 때 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의 집 삼으셔서 거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쉼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 예배가 지금의 예배와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 데려온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내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짐승이 대신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약에 와서 완성된 하나님의 예배는 뭐였죠?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올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쉼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내가 교회에, 예배당에, 성전에 나온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 원래 그 그릭 단어의 원래 의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와 질병과 고통을 그치게 해준다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도 쓰였냐면 분노와 질병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통이 끝나도록 죽이다라는 의미로도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를 죽일 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안식, 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쉼을 다른 것에서 찾으면 번지수를 잘못 찾고 매번 쉼은 없고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분은 나에게 온전한 쉼,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죄인이 용서받고 안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집, 성전으로 이끄십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며 여호와여 그곳은 주의 손으로. 네, 여러분 여기 그곳이 어디예요?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예요? 네, 그곳이 어딘지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사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예수라는 이름 말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거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요, 레지던스의 의미예요. 사신다. 함께 나랑 사신다 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거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도 집을 구하실 때, 렌트집을 구하실 때, 아파트 구하실 때, 뭐 집을 사실 때 정말 많은 집들을 구경하시고 서칭하면서 비교하시잖아요.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려고. 아, 이 집은 주방이 좁아서, 아, 이 집은 화장실이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 집은 거실이 너무 조그마네. 이 집은 햇볕이 잘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분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집을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재정 환경 안에서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나라고 하는 마음은,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기에 좋은 집일까요? 나보다 더 깨끗한 마음, 나보다 더 훨씬 성숙한 성품, 나보다 훨씬 선한 사람의 안에 살고 싶지 않으실까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간이 되어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단칸방, 저희 부모님이 시작하셨던 그 단칸방 하나 내어드리고 여기에만 계세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거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그 침실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저 잔소리 듣기 싫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 거예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면 이제부터 내 집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삶을 더럽히면 안 돼요. 음란함으로, 무절제한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비교하고 절망하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럽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선택하셨어요.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삶을 사탄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도록, 더럽히도록 허락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집이 되어주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아직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설교 스크립트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눈을 뜨자마자 전화가 와갖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이제 가 있는데 엊그저께 저희 장인어른이랑 그래도 이제 아내가 이제 좋은 또 시간들을 보내려고 좀 아버님이 되게 이렇게 외로워하세요. 귀가 거의 안 들리시어서 대화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답답하시고 그 두 분도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거의 대화가 없으셔서 뭔가 아버님을 또 이해해 줄 만한 사람도 주변에 없고 그래서
되게 그런 외로움이 많이 묻어나신 분이시죠. 근데 아버님이 예전에 오랫동안 선장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보스 같은 성격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배 안에서는 선장이 왕이거든요. 명령만 하고 선원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으신대요. 그래야만 권위가 세워진다는 그런 컬처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집안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힘들죠. 이거를 저희 장인어른이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아내가 같이 있으면서 그 부분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작은 선물을 하나, 이제 운동화를 하나,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셔서 운동화 하나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렇게 못 신으셔서 그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주변에 이제 운동화를 사러 이제 이렇게 매장에 갔는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아버님이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화를 내셨대요. 나는 이게 필요 없다고.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사냐고, 왜 돈을 허비하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아빠 이거는 이러니까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내한테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카운슬러 일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카운슬러의 자격이 없어. 발설하면 안 되는 얘기를 허락도 안 받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틀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분노가 올라오고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서 거의 말을 안 하고 이틀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제 아내에게 보내주고 그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주일이 지났으니까 주일 예배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마음이 완전히 싹 그런 아빠에 대한 그런 서운함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게 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설교 스크립트 없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통역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갔다 오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할 때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모르는 두 분의 눈에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과연 어떻게 저분들이 볼 것인가? 그게 두려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연약한 삶으로
들어가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또 고백들을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해드리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